북이스라엘 역사가 2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19명의 왕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가 344년, 그리고 20명의 왕조를 이루고 있어요. 참 대단한 그런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환경적 조건 속에서 황무지 같은 그러한 땅, 그러한 터전 속에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200년의 역사, 344년의 역사, 19명의 왕, 또 20명의 왕들, 이런 왕조를 형성하면서 부국 강변을 이루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했어요. 이 나라가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멸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멸망을 했을까? 그 답을, 그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에 첫 번째 멸망의 원인이 있었다. 첫 번째 멸망의 원인.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이 죄라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게 죄야.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의 성수를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도할 줄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세상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어찌 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만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 즉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지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조건들, 불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어도 이걸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여리고성이 철벽성으로 초롱성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그 여리고성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실 줄로 믿는다.
라고 돌파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요단강을 보내면서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요단강이 뭐 한강처럼 뭐 금강처럼 이렇게 막 거대하게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내가야, 또라는 거예요. 여기 화정천이 있죠? 예, 우리 안능강 우리 성당 화정천 이렇게 올라올 때 쭉 화정천보다도 더 적어. 그게 요단강이야. 그렇게 또랑물이야, 또랑물. 예, 걸어와 위에서 그래서 길어. 그러니까 길고 가늘어. 그런데 그 또랑물 조금만 건너면 되는 그 또랑물 몇 발자국만 건너면 건너갈 수 있는 그 요단강을 사람들이 두려워해. 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하면 능히 우리에게는 사실 별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가장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들어가면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겨. 네.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제1계명 10계명 중에 제1계명 다 아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 복수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네.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하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하나님만 있게 하라. 하나님만. 다른 신들, 이런 신, 저런 신, 남편이 신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신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신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신들,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섬긴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 애굽의 종로를 타던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죄를 범하고 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참다 못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품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견뎌주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334년 동안, 200년 동안,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야. 20년도 아니야. 30년도 아니야. 334년,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견뎌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쓰임을 받잖아요. 벌거벗고 3년을 도시를 예루살렘 성을 벌거벗고 다니고 혼합 그 보리떡 곡식을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똥불에다 구워서 먹게 하고 이런 일들 구덩이 속에다 그냥
쳐 던져놓고 그 구덩이 속에서 죽을 지경으로 그냥 죽을 듯 말듯 하면서 살게 면면을 유지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교훈을 하셔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목을 해요. 하나님이 이를 소홀히 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없으니까. 간접적인 타격은 다 눈에 보여.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를 하시나 다 알아.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 나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몰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물이 끓고 있으니까 자꾸만 따뜻하다 하면서 그냥 있는 거야.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그런데 개구리 다리부터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개구리는 몰라. 조금 뜨겁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견딜만 하네.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가는 거야. 이게 개구리. 그러니까 그 냄비 속에, 요리관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지금 나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기고 싶어, 견뎌내고 싶은 거야. 적응을 해내고 있는 거야. 개구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 나라 민족을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거대하게 만들어진 그 제국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봤으면 남유다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유다만이라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직접적인 타격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그런 나태한 마음, 그런 생각과 그런 심정으로 자기들이 살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맥히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외쳐대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내쳐 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참다 못한 하나님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근엄하고 위엄이 있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품어왔던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훈계를 하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느냐?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느니라. 이게 죽임을 당하여서 엎드려지게 합니다. 죽이고 엎드려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남은 자. 그러니까 어디든지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도, 다 멸망을 당해서 기근으로 또 전쟁으로 또 질병으로 다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는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자가 있다.
그래서 9절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남은 자가 나를 기억한다. 어디서?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이방인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이방 나라에 있지만은 그곳에서 남아있는 그들이 나를 기억하라. 어떻게?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 남은 자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내 꼴이 왜 이렇게 웃은 꼴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회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잘못됨을 반성하고 회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과 그발 강가에 지금 현재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남은 자 렘넌트.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가?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 할렐루야. 우리 팔복교회도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렘넌트다 이거예요.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느냐? 이 팔복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느끼고 경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관계를 우선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항상 존귀한 일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근심이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요.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번성시키고 주님의 숲을 막 이루어가고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존귀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뭐냐? 전도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돼요. 팔복교회로 와서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에 예를 쓰고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냥 수요일날 호떡 굽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호떡 굽는 거야. 지난주까지는 리허설을 했어. 한 번 리허설하고 이제 집회 때문에 못해서 호떡.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누님들이 와가지고 왜 호떡 안 줘? 그러면 집회 때문에 호떡을 굽지 못했어요. 네. 호떡 잡수시고 싶으면 그럼 교회 와. 그럼 내가 호떡 버섯 드릴게. 우리 권사님은 호떡 제대로 굽는 아주 선수 권사님 한 분 계시면 오시면 호떡 막 버섯 줄 거야. 호떡 줄 때까지 나 교회 안 가. 그게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수요일날 꼭 내가 호떡
내가 챙겨가지고 갈게. 만약에 내가 헛떡을 못 챙겨가면 김치 부침개라도 내가 챙겨가지고 갈게. 헛떡 한두 개 갖고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많은데. 그럼 몇 개 정도 해야 돼? 한 10개 하면 돼. 안 돼. 그래, 알았어. 내가 20개 만들어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져와야 될걸. 그러면 그 정도 20개 해가지고 헛떡 만들어 가면은 그러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우리 누님들 언제 올 거야? 주일날 그러면 교회에 20명 오는 거야? 그러니까 20명 올지 한 명도 안 갈지도 몰라. 어쨌든 내가 약속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호떡을 갖다 드리든지, 호떡이 재료가 없으면 부침개라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릴게. 그러니까 알았대. 그래서 약속 지켜야 돼. 이번 주 수요일날. 호떡. 그러지 금요일 날도 콩나물 10박스씩 지원해줘가지고 요즘 콩나물도 비싸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도 제 정남수 권사님이 이렇게 매주 후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재밌게 전도했어요. 우리 그쵸 이석구 목사님 아주 재밌게. 근데 이번 주일날에도 비는 조금 왔었는데 날씨가 조금 흐렸지만은 그래도 지금 저기 그냥 따뜻해. 춥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교회 이제 앞에 화단 있잖아. 앞에 텃밭도 있잖아. 우리 교회. 텃밭도 이제 가꿔야 돼. 빨리 남선도에서 텃밭 좀 삽질도 하고 좀 꽃게질도 하고 갈아엎고 화단도 우리 여전도에서 화단도 이렇게 가꾸고 구성하고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전도 회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 여전 회원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발만 둥둥 구르고 있지 말고 움직여. 나는 텃밭 못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 할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안 참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딱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신, 진짜 신, 가짜가 아닌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신이시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사람은 제한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의 시점에 가면 인내심의 한계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인내심이 끝이 없이 끊임없이 참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한쪽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시다. 이걸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 아이고 귀여운 거죠. 아이고 이쁜 거. 그러면서 그냥 자용으로 봐두려.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이 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요. 경고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욕 바가지로 해. 욕 바가지로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들어. 해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 몽둥이를 들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죽어라. 왜?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부활할 수 있죠.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돼. 죽어야 부활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를 원해요.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건성건성 사랑을 해. 근데 건성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이 안 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니까 건성건성 하나님 사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만약에 네가 나를 대충대충 그까이 거 대충대충 하면서 건성건성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나도 그리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도 너처럼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 말이야. 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못 나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을 때 그때 흑암의 터널을 건너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건성건성하면 나도 너를 건성건성하고 그것뿐만 아니야. 아마 건성건성 플러스 너를 격려할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구별해 주셨고 선물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거야. 이제는 지금부터는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항거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항거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다 하고 딱 지명해서 내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거는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걸 깨달아야 돼. 항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그래 맞습니다. 인정하는 인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마귀가 뭐다? 사탄, 마귀, 귀신이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다. 세상의 사마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야 돼. 왜? 우리는 존귀하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질병막이 나갈지어다. 불안막이 나갈지어다. 불신막이 나갈지어다. 게으르가 아니라도 나태한 막이 나갈지어다. 다 가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왜 두려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마귀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사마귀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세상을 살아. 사탄 마귀들, 사마귀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오질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구별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존귀한 자로 살면 저들이 이 존귀한 우리를 두려워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존귀한 자로 구별된 우리가 저 사탄 마귀를 사마귀들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면은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한심하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근심하고 계셔.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벤아담 우리가 에스겔에서 들어가면서 이 말씀 배웠죠. 벤아담 하나님의 사람 그거를 만든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자야 벤아담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나는 세상인가를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신나게 정말 즐겁게 신명나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이 인생이 부족할 판인데 그냥 근심, 걱정, 명령 그냥 자기 일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을 살네.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되는 게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왜 싸우느냐? 서로의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꼬여있어. 어딘가 보이게 꼬여있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이게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야. 꼬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거야. 만날 때마다 대화가 안 돼. 싸우는 거야. 이 아내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을 하고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이게 관계가 깨져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일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깨졌구나.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우선하는 하나님인데 그럼 좋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고 엎드려지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야. 무릎 꿇고 엎드려지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두 손 들고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이거 항복 아버지 항복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생각했다. 그리고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 얼만큼 가는가 한번 보자.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손 잡아서 벤아담 군 하실 때까지 일어나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엎드려져 있어요.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인자야 벤아담 군 이렇게 이제 하실 때가 온다. 그때가 우리가 이기는 날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고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많은 열방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이 확인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해. 발을 부른다라는 것은 기뻐서 발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안타까워서 발을 부르는 것도 있어. 손뼉 치는 것도 기뻐서 그냥 박장 대소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목을 안 하니까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막 손을 치는 거야. 두 가지. 오늘 이 에스겔에게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면서 말해라. 이게 뭐냐? 애 터지는 거야. 애가 타는 거야. 말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둬. 그러니까 관심을 주겠구나. 그냥 너는 손뼉을 치며
치면서 발을 굴려서 날 오도방정을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나는 점잖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고 점잖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점잖하게 꾀꼬리처럼 찬양도 부르고 싶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래. 오도방정을 다 떨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이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도방정을 뜨면서 기도하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 찬송도 다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아니 목사님 달라졌어. 김춘배 집사님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 달라졌어. 저쪽에 있을 때하고 이쪽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 뭐요? 어떻게 달라졌어?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위험있게 보였는데 여기서는 애들처럼 논대.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 애들처럼 안 논. 여기서 그림하게 딱 있으면 누가 전도하냐고. 누가 이사층 나르고 누가 정리정돈을 하고 누가 이거 청소를 하고 누가 정리정돈을 누가 하겠냐고. 내가 해야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할 때도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오도방정을 뛰면서 하나님 찬송할 때도 있고 내 영혼이 좋은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찬양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틀에다가 이렇게 내 틀에다가 다 가둬놓고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에 다 가둬놓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뭐냐, 본질은 뭐냐,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가 저거 그런 말들이 그렇게 많아. 수건수건 거리지 말고 소곤소곤 거리지 말고 하지마. 이건 저건 어쩌고 하지마.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끔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내 일만 잘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남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셨어. 그리고 최옥자 권사 남겨놓고 홍한중 집사 남겨놨어. 그리고 또 이석훈 목사님 또 붙여주셨잖아. 안중남 선생님 붙여주셨잖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팔로교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이 땅에 이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고장뜰 우리 김여배 전사님 기도하는 이 고장뜰에 우리 팔복교회를 세워주셔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관계를 잘 개선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